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9월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묻었던 여름도 끝이 나고 시원한 가을이 와서 조금은 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식사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하 36장 15절과 16절,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 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가지고 남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남유다 멸망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정치, 외교,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버린 영적 타락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짓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니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들은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입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어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고 다윗의 길을 본받아 하나님을 따릅니다.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백성 앞에서 읽으며 하나님을 따르고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언약을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백성들도 함께 동참합니다. 또한 바알, 아세라,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만든 우상들을 성전 밖으로 몰아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사람들도 몰아내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워 빻아 가루로 만들어 일반 백성의 공동묘지 위에 뿌립니다. 심지어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도 없앱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지 않습니다. 남유다 멸망은 이미 므낫세 왕 때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을 다시 세우고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며 신접한 자들에게 묻고 성전에서 태양, 달, 별을 예배 대상으로 세워 성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께 배우자 여신이 있고 하나님을 여러 신 중 하나로 전락시키며 남유다의 멸망을 초래합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지만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 3개월 만에 이집트 왕 느고에게 폐위됩니다. 이집트는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여호야김도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자 처음에는 그의 신하가 되지만 후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시리아, 모압, 암몬 군대를 보내 여호야김과 싸우게 함으로 남유다 멸망을 이끕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쇠사슬로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하나님 성전 기물들도 약탈당합니다. 그 후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그도 조상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고 깨트립니다. 여호야긴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고관들 7,000명의 용사와 1,000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10,000명도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세계의 보물이 이스라엘로 모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으러 왔던 것과는 반대로 이스라엘의 온갖 보물과 사람들이 강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꼴이 되고 만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꿉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 마지막 왕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합니다.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짓고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하며 성전까지 더럽힙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 남유다와 성전을 구원하려 하지만 시드기야는 듣지 않습니다. 그는 고집을 피우고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예언자들을 비웃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보내 남유다를 치게 하고 느부갓네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그는 하나님 성전 안에서도 사륙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은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습니다. 시드기야는 도망가다 잡혀 리블라로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리블라는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처음 군사적으로 승리한 장소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멸망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저희는 남유다처럼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비웃지 않아 저희는 고집을 피우고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연인, 건강, 지식, 돈, 성공, 권력, 명예, 사람들의 인정 등 이런 것들을 저희는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필요로 합니다. 때로 저희는 하나님도 저희 뜻을 이루기 위한 존재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신학자 D.A. 카스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단지 규칙을 깨트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더 깊고 더 크고 더 슬프고 더 추하고 더 악합니다. 죄는 일종의 혁명입니다. 나를 신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퇴위시키는 혁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남유다의 죄는 실수나 실패가 결코 아닙니다. 고집 피우고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고의적인 행동입니다. 예언자를 보내 계속 경고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고 죽이기까지 한 반역 행위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으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 증언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역한 저희를 위해 모든 모욕과 죽음을 견딥니다. 예수님은 저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만 사랑하고 저희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결국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여호야긴을 통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룹니다. 70년 후 그들을 다시 자유롭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 새롭게 창조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된 저희 또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 새롭게 창조하실 겁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돌보며 죄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